야곱이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고향 땅을 떠나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고향들은 어떤 느낌입니까? 자, 나는 여기가 고향이시다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 고향이 타지인 분들은 고향 생각하면 어때요? 어린 시절이 생각나고 좋은 추억들이 있지요. 그런데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곱의 상황은 좀 달랐습니다. 겨우겨우 에서 형과 화해를 했지만 앙금이 풀리진 않았어요. 야곱한테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자기 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버지 이삭이 사망합니다. 야곱이 고향에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리고 오늘 야곱의 아들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죽이고 속입니다. 그 이후로, 이 말씀 이후로 창세기의 42장까지 야곱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때라도 야곱은요, 삼촌 앞에서도 당신이 나를 속여서 딸을 속이고 임금을 10번이나 바꾸면서 속였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셔서 나에게 이렇게 풍족하게 채워주셨다. 에서가 물을 때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내 주 여호와가 복을 주셔서 이렇게 자식도 많고 재산도 불어나고 다 했던 그 야곱이요, 아들의 죽음에는 침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도망갔을 때, 베델에서 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창세기 31장에서는요, 이제 안심하고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했던 하나님도 이번에는 야곱한테 침묵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너 아들 요셉 죽은 거 아니다, 그냥 애굽으로 팔려갔다, 딱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46장까지요, 이 37장에서부터 46장 8장 동안 야곱에게 침묵하세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 야곱의 죄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고 숫 염소의 피를 발라서 야곱에게 갖다 줍니다. 요셉 옷을 발견했는데 아들이 옷을 벗어서, 근데 그 숫 염소가 야곱이 이삭을 속일 때 썼던 방법이에요. 숫 염소를 속여서 털을 자기 털에 바르고, 아버지 제가 에서입니다, 저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자기가 한 행동을 그대로 아들들이 자기한테 합니다. 첫 번째가 되돌려 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속사 때문입니다. 야곱이 만약에 하나님께 네 아들 살아있고 지금 애굽에 팔려갔어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애굽으로 찾으러 갔겠죠. 그러면요, 애굽에 있을 7년의 풍년 동안 요셉이 곡물을 저장하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7년의 흉년 동안 애굽부터 이스라엘까지 온 지역 사람들이 다 죽게 돼요.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안 들립니다. 아내를 잃은 남자를 뭐라고요? 호랍이라 하죠. 남편을 잃은 아내를 과부라고 합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고아라고 하죠. 자녀를 잃은 부모를 뭐라고 합니까? 단어가 없어요. 도저히 그 단어는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장례식을 다녀왔어요. 그냥 3일 만에 그냥 얘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 하더니 죽어버리더라고요. 처음으로 이제 교회 아이였는데, 그냥 장례식을 처음으로 이제 3일 다 참여한 건 그때가 처음이었는데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냥 아무런 소리가 없어요. 부모님이 망연자실해 있고, 둘째 날에는 그래도 이제 그 아이가 천국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어머니한테 보여줘서 조금 위로가 됐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입관과 발인 때 그 어머니가 여리여리하신 분인데 장경 4명이 5명이 달라붙어도 그 어머니를 떼낼 수가 없었어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후로 교회 와서 찬양할 때도 설교할 때도 계속 울고 계세요. 아이를 잃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야곱이 자녀를 잃었어요. 오랫동안 잃고 아들들이 위로를 합니다. 근데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겨우겨우 42장, 43장에 등장한 야곱의 모습은 충격적입니다. 이제 남은 아들인
베냐민을 끼고 살아요. 70명의 식솔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베냐민은 버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했던 이스라엘 이름까지 받았던 그 야곱이 자식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23년 2월) 쉘비빌 뉴스에 나온 더그 리즈텔 목사님 캐논교회 미국 교회에 있는 목사님의 이제 논평인데, 이제 목사님이 투고를 받은 거죠. 이 예화를 알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자기 교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더그 리즈텔 목사님께 일요일 저녁에 한 목사님이 초청했어요. 그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몇 곡 부르고 그 목사님이 초청하는 목사님을 간략히 소개하고, 그분이 이제 어린 시절 자기의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이었다고 교회를 위해서 이제 좀 설교 예배를 하기 위한 좋은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노신사분, 이분 목사님입니다. 설교대에 와서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들 친구가 같이 태평양 연안에서 배를 타고 놀고 있었어요. 낚시를 하러 갔죠. 근데 갑자기 폭풍이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해안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너무 높으니까 배가 못 견디고 그 아들과 아들 친구들이 배에서 빠집니다. 바다로. 그리고 그 아버지가 아들 대신에 아들 친구를 구해요.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 아들은 그래도 같은 기독교니까 믿고 있으니까 천국에 가겠지. 그런데 우리 아들 친구는 아직 기독교가 아니야. 그래서 아들 친구를 구해버려요. 아들아 미안하다 한마디와 함께.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고 내려오는데 두 청소년이 물어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인가요? 근데 이거 예화지요. 현실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아버지인데? 그 노신사가 천천히 말합니다. 정말 비현실적이죠. 그렇죠. 근데 그날 아들을 잃은 게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 구해진 소년이 당신들의 목사님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내 아들이 하나님께 갈 거를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도 힘들지만 그래도 아들은 천국에 보내고 지옥에 갈 아들 친구를 위해서 구했다고 합니다. 외아들이 목숨을 포기하는 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 행동을 하셨어요. 자녀를 잃은 슬픔은요, 누구도 공감 못해요. 그 입에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야곱도 무너졌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 돌리소서, 나 죽기 싫어요 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뭘 했어요? 우리 전체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을 죽여요. 예수님을 내놔요. 오늘 예배의 부름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은 신이니까 그렇게 슬퍼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말이 틀려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온전하신 분이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신 분이면 애초에 저희를 구원할 필요가 없어요. 저희를 왜 구원했어요? 불쌍히 여겨서. 단지 하나예요. 긍휼히 여겨서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저희가 아무 공로도 내세울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교회를 판단하고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떠한 불신자도 저 사람 교회 오면 교회가 좀 무너질 것 같은데, 교회 시끄럽게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판단할 수 없던 거예요. 왜요? 그냥 우리도 죄인일 때 구해졌거든요. 우리가 좀 이뻐서, 우리가 좀 더 쟤네들보다 괜찮아서 구원을 준 게 아니에요.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언제 예수님 만났습니까? 다메섹 갈 때
뭐 하러 담에색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러 갈 때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원수 상태에서 만나 주셨어요. 왜요? 단지 하나, 우리를 사랑하니까. 얼만큼요? 자기 자식을 내어줄 만큼. 그래서 우리가 아무 공로도 내세울 거 없고 그 아들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들어서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다 보면은, 전도를 하다 보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장원동에서 전도를 하면요, 좀 말하면 속된 말로 까여요. 거절당해요. 안 줘도 됩니다. 거절당해요. 또 한 이제 좀 젊은 층들은 한 7, 8분은 비웃고 가시더라고요. 그래도요,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훨씬 더 크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건, 당신들도 이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말이 언젠가는 당신들의 마음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뭐 가족이 미울 수도 있죠. 친척이 미울 수도 있죠. 직장 동료도 미울 수 있죠. 그러나 단 한 가지,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셔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듯이. 그래서 우리는 딱 할 수 있는 건 하나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식을 죽이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단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신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